안녕하세요. 비콜의 조문상 성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을 위한 그리스도의 결혼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의사소통에 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결혼이 어떻게 성립되어졌는지, 또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죠. 오늘부터 저희들이 같이 볼 거는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입니다. 2단원 전체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갈등을 피하는 대화법을 할 것이냐, 또는 상대방의, 우리 배우자의 내면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같은 대화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단원에 3개의 과가 있습니다. 4과는 의사소통 분위기 만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5과에서는 의사소통 방법, 그다음에 6과에서는 갈등 해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은 4과의 의사소통 분위기 만들기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부가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죠. 그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는지 한번 사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지요. 사과에는 크게 3가지의 주제가 있고, 다음에 결론을 맺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주제는 대화의 의미와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방적 의사 전달과 상호 교류적 의사소통이라는 2가지의 개념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촉진하는 6가지 요소들을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볼 텐데요. 이 전체적으로 4과에서 저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것, 또는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방적 의사 전달과 상호 교류적 의사소통의 차이를 설명한다. 우리들이 원하는 건 상호 교류적 의사소통이겠죠. 일방적 의사 전달이 아니고. 그래서 그 차이를 저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화를 촉진하는 6가지 요소에 대해서 2-3문장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대화의 6가지 요소와 선택된 성경 구절을 어떻게 관련시킬 것인지 1-2문장으로 규정한다입니다. 즉 6가지 요소가 이제 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 과마다 연구과제가 있는데, 이 과에도 연구과제가 5가 있습니다. 그걸 함으로써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 분위기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교재를 보시면은 연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각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바를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아시는 거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부분이겠죠.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구절은 로마서 12장 10절하고 15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먼저 아까 얘기했던 사랑하라는 것이 나오고요.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우애는 친구 사이의 그런 우정이죠. 그다음에 존경하라. 그다음에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것은
뭐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동감하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사랑의 관계, 또 우애가 있는 관계, 서로 존경하는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픈 점 또 즐거운 점을 같이 동감하는 그와 같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두 구절입니다. 15절하고 32절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용서가 또 중요한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용서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빌립보서 2장 3,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살면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 물론 사랑이라는 것 같은 단어도 나오지만 여기서 새로 나오는 개념이 격려라는 단어입니다. 격려인데 그것은 결국 상대방을 지지해 주는 거하고 관계가 되어 줍니다.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고 지지해주고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해주고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회의 관계에서도 이런 서로 격려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나왔던 것들이 9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랑, 우애, 존경, 동감, 진실, 용서, 도움, 배려, 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만 필요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서도 이런 9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봤을 때 그렇단 말씀입니다. 대화할 때 사랑이 있는 대화, 우애가 있는 대화, 서로 존경하는 대화, 또 동감하는 대화, 또 진실이 있는 대화, 서로 용서하는 대화, 도움을 주는 대화, 또 배려를 하는 대화, 지지를 해주는 대화, 이런 대화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대화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일방적 의사 전달과 상호 교류적 의사 소통입니다. 한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학습서에도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일방적 의사 전달을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 또 그것이죠. 그 얘기 뭡니까? 나는 사람이고 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태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중요하고 너는 중요하지 않다. 또 태도가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중요한데 너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같은 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느낌은 중요하고 너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태도가 바로 나 그것의 그 같은 태도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반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그 같은 대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사소통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의사 전달이 되지요. 그거에 반해서 상호 교류적 의사소통은 이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한테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한테 동등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 말도 중요하고 당신 말도 중요하다. 그리고 내 느낌도 중요하고
당신의 느낌도 중요하다라고 서로가 존중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호교류적 의사소통이죠. 바로 이런 태도, 상호교류적 의사소통이 있는 곳에서 아까 찾아봤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9가지의 관계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대화를 촉진하는 6가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대화를 잘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 같은 6가지 요소이지요. 아까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또는 대화에서 필요한 요소들인데 이거를 6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고 우애하고 같이 묶어서 사랑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존경, 동감, 진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을 묶어서 집중과 지지라는 이렇게 6가지로 저희들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이런 사랑과 존경과 동감과 진실함과 집중함과 지지함이 꼭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대화가 촉진되어진다. 서로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조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부터 보죠. 진실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시겠지만 누구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솔직하지 않고 뭔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방해하게 되죠. 진실하지 못했을 때. 그와 마찬가지로 진실한 것, 솔직한 것이 우리의 대화를 더 촉진시키는 것 같은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감이에요. 또는 우리 교재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거를 내가 그대로 느낄 수 있을 때, 내가 동감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은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대화를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재미있을 때 같이 재미있어 하고 그 사람이 울 때 나도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더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세계의 것들을 잘 드러날 수가 있고 또 대화를 계속 더 잘 이어갈 수가, 더 깊이 있게 이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동감도 역시 대화를 촉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대방을 내가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을 때 대화가 또 촉진되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겠죠.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한다면은 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은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것은 집중입니다. 집중은 잘 듣는 거죠. 그래서 경청과 반응입니다. 이제 경청은 잘 듣는 것,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TV를 보고 있었다거나 또는 요즘 핸드폰 갖고 뭘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내나 또 남편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 지금 TV 보면서 또는 핸드폰 보면서 당신 하는 얘기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얘기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 집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TV도 끄고 그다음에 눈과 눈을 마주보고 그렇게 잘 집중해서 듣는 것, 그것이 경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의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반응입니다. 반응. 내가 잘 이해하고 있고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아니면은 그랬어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든지 또는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집중에 들어가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 대화가 촉진되어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집중 안 하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존경입니다. 존경이 우리 교재에서는 상호 존중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죠. 서로가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을 할 때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상호 존중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방적 의사 전달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지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끊거나 그거 재미없다고 그러거나 하품을 하거나 뭐 그러면 지지하는 게 아니죠. 같이 동감을 해주고 같이 집중을 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지를 받아서 상대방은 더 이야기를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하고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상황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편이 뭔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 하는 얘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지요.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 만약에 내가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를 한다면 첫째 지지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더 얘기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남편이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면은 또 동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가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남편을 판단하고 한다면은 또 존경하고 있지 않는 것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사랑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판단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당황하게 되겠습니다.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렵죠.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걸 판단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이제 많이 감소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남편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막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내가 거기에 동감을 해가지고 맞다고 반응을 하고 같이 이거 느끼고 그걸 알아서 동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그러고 박수 쳐주고 재밌다고 그러고 또 남편이 슬픈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또 같이 슬퍼하고 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6가지 대화 요소들이 촉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이 6가지 진실, 동감, 사랑, 집중, 존경, 지지에 대한 것들이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질문입니다. 위에서 보여준 6가지 요소는 주님 믿는 자들의 명령하신 자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이 각 요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십시오. 즉 6가지 요소가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로마서 7장 18절 19절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내보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자신의 약함과 내적 싸움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그게 진실함입니다. 그 훌륭한 신앙인의 태도 중에 하나가 진실함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설에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역시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명령하시고 계시고 그건 결국 진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로 감정이입이죠. 동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다음은 요한복음 13장 1절하고 34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유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는데도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또 사랑을 명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고 서로가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이 또 여기에 부합되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뭡니까? 말하기 전에 잘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집중을 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집중함과 또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은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호 존중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 보시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역시 상호 존중의 정신입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 그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만일에 우리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입고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고 또 사랑까지 한다라면은 우리가 그 상대방이 그런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모든 걸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6가지 대화를 촉진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의 결론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맺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배우자를 나, 너 또는 나 그것의 태도 중 어느 것을 대하였는지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건 상호 교류적 의사소통입니다. 나, 너는. 나 그것은 일방적 의사 전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나, 너. 상호 교류적 의사소통을 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일방적 의사 전달이 아니고 어떤 태도로 우리 배우자들에게 대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변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은혜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구하고 구체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여러분은 점진적이지만 실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라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들지 않고 변화되기란 어렵죠.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더 순종해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배우자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연습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연구과제 5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 연구과제는 기혼자용과 독신자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습서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한번 잘 따라가서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강의는 강의 6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시청하실 강의가 강의 5하고 6인데 이 6에서는 5과의 내용을 다루도록 합니다. 5과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